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15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런 준엄한 명령을 내리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1절로 3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아멘. 자,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의 왕을 삼으셨은즉, 그러니까 사울이 왕된 것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이다 그 말이죠. 진정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인간 왕, 그러니까 관리자로 세우신 왕은 이제 당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십시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무엇인가? 아말렉을 가서 진멸하라. 이유는 무엇인가?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출애굽기 17장에 기록된 내용이죠.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 앞에 칼을 들고 나타나 그들을 멸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이 아말렉입니다. 그래서 그때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가서 아말렉을 쳐서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다 죽이라 그런 말입니다. 전멸시키라 그런 말입니다. 남녀, 보통은 전쟁에 나온 군사, 남자 군사들만 뭐 죽이든지 포로로 잡든지 그러는데 남녀, 그 다음에 소아 뿐만 아니라 젖먹는 아이, 더 나아가 우양과 약대와 나귀까지 다 멸절시켜라. 이렇게 하나님이 엄중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진멸하라는 말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전투에 나온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 더 나아가 어린아이와 젖먹이 아들, 그리고 인격이 아닌 소와 양과 약대, 뭐 이런 건 왜 도대체 진멸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성품에 이거 어울리는 명령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이의를 제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죠. 가장 특징적인 성품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성품에 어울리지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랑은 성품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성품의 가장 첫 번째 되는 핵심이 바로 사랑이라 이렇게 요한 사도가 말하고 있죠. 사랑이라는 말 자체가 누구로부터 나왔다는 말이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사랑이라는 단어도 개념도 실체도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만 원래 자존하셨잖아요. 그리고 자존하신 그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영광스러운 성품, 오늘 이제 본문은 이제 사랑을 지금 말씀하고 있지만 이제 특별히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 사랑과 공의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 주셨어요.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걸 공유적 속성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인격으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의 성품을 일부 나누어 주셨습니다. 사랑도 그 개념의 일부이고 공의도 그 개념의 일부이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사랑은 없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성품 중에 사랑이 없다면 이 세상은 사랑이 뭔가 모르는 것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다 이해가 되셨죠? 사랑의 샘 근원이시고 사랑의 원천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영광스러운 사랑의 성품을 피조물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주셔서 우리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고 물론 이제 남녀 간의 사랑도 이게 단순히 그냥 한순간 그 이성적으로 끓는 사랑이 아니라 남녀 간에 이렇게 결혼하는 이 사랑도 에베소서에서 이 결혼을 그리스도와 교회로 비유하여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잖아요.
남편들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신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들이여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 남편들에게 순종하라. 그래서 남편과 아내 사이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부부가 하나 된 이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상상할 수도 없는 얘기고, 또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 아니라면 역시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그렇다면 이 땅에 사랑은 없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시라 죄인이 멸망하는 걸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에스겔 33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자,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시라 악인이 멸망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생명을 얻으라. 이게 사랑의 성품의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 그 다음에 어린아이와 젖먹이, 소와 양떼와 낙타들까지 다 전멸시키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거부한 자들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성품의, 거룩한 성품의 또 하나는 뭐라고요? 공의. 자, 여러분 이거 한번 투표해 볼까요? 공의가 좋으십니까? 사랑이 좋으십니까? 공의도 좋고 사랑도 좋은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공의는 뭐예요? 진리를 진리되게 하는 게 공의입니다. 공의가 없다면 옳은 것이 설 자리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공의를 행하시나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지 않으시고 악이 횡행하는 데 내버려 두신다면 이 세상은요 무법천지가 되는 것입니다. 사회 자체가 이렇게 정상적인 사회로 설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면에서도 사단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꾀고 미혹하고 이러는데 하나님께서 한계를 정하시지 않고 공의로 심판하시지 않는다면 어떤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겠어요. 자, 사랑도 좋고 아름다운 것이고 공의도 좋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공의를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죠? 죄 가운데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회개하고 은혜를 구해야 될 일이지 공의에 하나님께서 공의를 버리시기를 바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되 공의의 하나님은 죄인을 형벌하지 않고 죄 없다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값을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들의 피로 속전을 다 지불하시고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사내시는 사랑과 공의가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임을 다시금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벽하게 이루어진 구원.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아말렉을 진멸하라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자들에게 마지막 날 내리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렵고 준엄한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사랑의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악인들을 향하여 공의의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두 군데 찾을 수가 있어요. 하나는 오늘 본문 아말렉을 멸절하라는 사건이고, 또 하나는 홍해 가운데 있던 애굽의 백성들을 전멸시키는 사건을 통해서 마지막 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모든 악에 대하여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가 시행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는 애굽에 긍휼을 베푸지 않으셨어요? 베푸셨잖아요. 그 증거가 뭐예요? 10가지 재앙이에요. 10가지 재앙. 하나 재앙으로 그들이 회개하고 바로가 회개하고 내보냈으면 어떤 해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했어요. 10가지 재앙을 만나 내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바로의 마음에.
그래서 군대를 끌고 추격을 했습니다. 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가면 이게 하나님의 두려운 행사인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뭐 우연히 갈라졌겠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다를 갈랐다는 걸 애굽의 바로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홍해길로 들어가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하다가 그 물로 말미암아 물이 합쳐져 애굽의 모든 군대가 다 수장을 당하고 멸절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악인들의 말로입니다. 악인들은 언제까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한다고요? 죽을 때까지, 망할 때까지. 그런데 이런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로 받으셨다는 것이 너무나 큰 은혜이고 영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아말렉도 마찬가지예요. 자, 내가 그 옛날을 추억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절 다시 보여주세요. 2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이게 출애굽기 17장 우리가 이미 다 살펴본 내용입니다. 다른 모든 이방 나라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 그 다음에 홍해를 가르시고 그 백성을 건너게 하신 일,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 그들에게 만나를 주시고 물이 없는 그들에게 반석을 쳐 물을 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면 메추라기를 한 자씩 쌓아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이방인들이 여호수아 2장에 보면 기생 라합이 말하잖아요. 이 말을 듣고 우리의 마음이 녹았다. 간담이 녹았나니 마음이 서늘하고 무릎이 떨리었고. 그래서 정상적인 그 이방 사람들 모두는요, 이스라엘이 비무장으로 애굽에서 40년을 살았지만 아무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은과 금과 양떼를 탈취하려고 칼을 뽑고 나타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오직 이 아말렉만 칼을 들고 이스라엘을 진멸하기 위하여 나온 자들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도에 하나님의 계심을 알고도 칼을 뽑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대적한 게 아니라 누구를 대적한 겁니까?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하나님의 행사를 눈으로 보고도 무시를 하는 거예요. 불어 무시를 하는 거예요. 일부러 무시를 하고. 이게 악인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줄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사단 마귀의 유혹을 받아 알면서도 일부러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이게 악한 자들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얼마나 정말 비열하고 비겁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을 했습니까? 참 말할 수도 없어요. 얼마나 비열하고 비겁하게 공격을 했는가 보면 신명기 25장 17절로 19절에 보면 모세는 40년 전 아말렉과의 전쟁을 추억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한 힘을 타서 내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자, 어떻게 공격을 했다고요? 이스라엘 무리가 진행을 하는데 연세가 많이 드시고 몸이 아프거나 임산부, 아이들은 발걸음이 느리니까 이렇게 진 맨 뒤에 이렇게 쳐져서 따라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치고 머물 때가 아니고 이동 중에 있을 때 맨 뒤에 몸이 아프고 병약해서 맨 뒤에 따라가는 그들, 아무도 보호해줄 자가 없는 그들 뒤에서 그 약한 자들을 습격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비열하게 이를 데 없어요. 사단 마귀의 닮아서 아주 비열하게 이를 데 없는 방식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낙담케 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제 모세는 산에 올라가 기도하고 여호수아가 군대를 조직해 나가 싸우지 않습니까? 네, 그 유명한 사건 있죠. 모세가 팔을 들고 기도하면,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피곤해서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전투에서 승세를 잡습니다. 이 모습을 본 아론과 훌이 큰 돌을 가져다가 놓고 모세를 앉게 하고 양쪽에서 팔을 들어올려 하루 종일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이렇게 붙들고 기도하여 큰 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승리를 거둔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이 말을 기억하여 들려라. 그리고 앞으로 아말렉을 천하에서 도말하여 그들을 이 세상에 없게 하라.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내리시는 두렵고 무서운 공의의 판결이었습니다. 네, 그때가 이제 출애굽 때가
주전 1448년경 이렇게 말하고, 또 이 사울왕은 이제 주전 다윗이 1000년경 사람이고 다윗보다 조금 앞서니까 대략 한 400년 내에서 45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지금 하나님께서 추억하시고 이스라엘이 군대를 조직하고 왕을 하나님이 세워주셨으니까 이제 이 아말렉을 가서 진멸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던 하나님의 권능에 도전한 악한 대적자들 아말렉, 이스라엘의 광야 행로에 피곤한 자들, 뒤처진 약한 자들을 뒤에서 공격하는 비열한 자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에 안식을 주시는 날 아말렉을 천하에서 도말하여 그 이름이 없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 일을 이스라엘 왕 사울에게 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 도말하라라는 말씀은요, 히브리어로 마하라는 뜻인데 닦아 없애다, 지우다, 없애다, 쓸어버리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말의 도말은 더러운 벽에 낙서를 지우게 하여 그 위에 페인트를 덧칠하는 것을 도말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천하에서 도말하라라고 말씀하실 때 마하라는 단어는 더 씌우는 게 아니라 깨끗이 쓸어 존재 자체를 다 파내버리는 거예요. 마당 앞에 이렇게 오물이 떨어 있으면 쌀이비로 싹싹 쓸어서 버리듯이 그 존재 자체를 완전히 쓸어 멸하는 게 바로 마하, 성경이 말하는 도말의 의미입니다.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불쾌하게 여기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셨는데, 이 진멸하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헤렘이라는 단어인데, 이 헤렘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봉헌하다, 바쳐지다 그런 뜻입니다. 이 단어가 레위기 27장 28절로 29절에서도 사용되었는데요, 오직 여호와께 아주 바친 그 물건은 사람이든지 생충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 못하고 속하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며 아주 바친 그 사람은 다시 속하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기 바친이라는 말이 여기 헤렘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 봉헌되고 바쳐져서 다른 용도로는 쓸 수 없고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진 것은 죽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 용서와 자비의 하나님이시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긍휼을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습니다. 바로 이 아말렉이 하나님을 끝까지 거절하고 칼 뒤에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그 백성을 공격한 자들, 이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가 아말렉이었는데요, 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에 관심이 없었잖아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그 후손들 아말렉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 이런 건 별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눈에 보이는 세상 일에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자들에게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 측량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구원을 베풀어 주시지만, 반대로 그리스도를 거절한 죄인들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도 완전하게 죄인들에게 영원한 진노와 형벌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긍휼과 은혜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이것이 평생 저와 여러분의 찬송의 제목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되었을 때 이렇게 영화로운 구원을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내게 주시다니요, 이렇게 말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명하신 이 전쟁은 어떻게 진행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전쟁이니 당연히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죠. 7절로 9절 말씀 읽습니다.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자, 전쟁은 이스라엘의 대승리로 끝났습니다. 아말렉의 모든 백성은 진멸을 당하였고 살아남은 것은 아말렉의 왕 아각뿐이 없습니다. 그리고 소와 양을 진멸했다고 말하지만 이제 좋은 것만 남겨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자,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말렉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 헤렘, 하나님께 바침이 되었다. 그 어느 것도
살려두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거의 다 멸망시켰죠. 얼마는 빼놓고. 그러나 여러분, 거의 다 순종한 건 순종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순종이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자, 하나님의 말씀에는 사람이 타협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서로가 부족한 인격이고 서로가 서로의 어려움도 알고, 그러니까 뭐 좀 봐줘 그러면 봐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타협하거나 거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감당치 못할 것을 명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대속의 은혜와 그 사랑의 힘 안에서 얼마든지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것을 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면 행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행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사울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언약 백성을 공격한 그 죄를 물어 공의를 실행하여 아말렉을 다 멸절하라 하셨는데, 사울은 공의의 심판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심판의 막대기, 하나님의 일꾼임에도 불구하고 아말렉과의 전쟁의 날 그는 다 멸하지 않고 전리품을 취하고 그 승리를 거둔 것을 자기 이익의 재료로 바꾸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 여리고성을 정복하라고 하실 때, 가나안 성을 정복할 때 두 가지 방식을 주셨어요. 첫째는 여리고성은 다 하나님 멸하라고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의 첫 성으로 여리고를 하나님께서 치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첫 열매 개념이 바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적용이 된 것입니다. 농사를 짓고 첫 열매, 첫 이삭은 어떻게 하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께 다 바치라고 그랬어요. 사람이나 동물의 처음 난 장자는 다 여호와께 드려라. 그래서 이런 동물의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고, 부정하여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것은 목을 꺾어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사람의 경우에는 장자를 다 하나님께 드려라. 그들이 다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만 장자를 대신해서 누구를 택하셨다고요? 레위인을 택하셨다고요. 그래서 이제 민수기에 가면 인구조사를 하는데 이스라엘의 장자의 수요보다 레위 사람들의 숫자가 적었어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을 1차 계수할 때 22,000명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장자의 수가 22,000명이 넘으니까 넘는 사람의 숫자만큼 속전을 은으로 레위인들에게 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첫 열매는 다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침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왔음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11조의 정신이에요. 하나님 무엇이 부족하고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베풀어준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첫성 여리고는 사람이든지 뭐 동물이든지,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그들이 가지고 있던 금과 은과 모든 보석은 다 하나님의 창고로 드리고, 생명 있는 모든 것은 다 죽여라. 그게 누구 거라고요? 첫 열매인데 하나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정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성전에서 일꾼으로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까 읽어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진 것은 다른 용도로 쓸 수 없으니 죽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헤렘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여리고의 첫성, 하나님께서 당신의 것으로 다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이건 다 나한테 바쳐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건 절대로 손을 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리고성 다음에 아이성은 사람들은 멸하고 전리품은 다 취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이성뿐만 아니라 그 외의 모든 가나안 땅의 성들은 다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오직 첫 열매인 여리고성만 하나님께 바쳐진 것, 헤렘,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 봉헌되었으니 사람이 손을 대면 안 된다, 다 멸하라. 근데 여기 그 헤렘이라는 단어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을 진멸하라라는 단어가 똑같은 헤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 바치든지 부정하여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면 다 진멸하고 멸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여호와께 바쳐져야 된다는 헤렘, 다 여호와께 봉헌하여 드리는 것, 사람이 사용할 수 없으니 바친 사람은 죽여야 된다라는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이성을 치고 제물을 취한 것 같이
하나님께 다 진멸하고 바쳐야 되는 아말렉의 좋은 것들을 남겨두었어요. 왜요? 이익을 취하려고요. 내 것으로 쓰려고. 하나님의 의도와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사울왕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스스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행동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행할 수 있는 일과 행할 수 없는 일의 한계와 구분을 잘 정하고 살아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낮에도 다윗이 행해서는 안 되는 인구조사를 한 다음에 7만 명의 무고한 백성들이 다 죽어나간 것을 우리가 살펴봤죠. 제사를 지냄으로 그리스도의 속죄를 의지할 때 다시금 용서를 해 주셨지만,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의 한계를 구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악을 향하여 막 달려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분별의 은혜를 주께서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 이게 그렇게 여호와의 명령을 어기고 아가강을 죽이지 않고 좋은 재물을 남긴 것이 뭐가 그렇게 큰 죄냐, 이렇게 누가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따먹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하나 먹은 것, 그게 그렇게 대단한 죄입니까? 과일 하나 먹지 말라는 거 먹은 게 그렇게 큰 죄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죠. 그것을 따먹으면 내 눈이 밝아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을 듣고 하나님과 똑같이 되려는 반역의 마음으로 선악과를 따먹은 것,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니 다 멸하라는 말씀을 거역하고 왜 하나님께만 다 바치고 죽여야 돼? 나도 좀 좋은 것에서 이익을 취하면 좋지? 이게 역시 반역의 마음이에요. 아말렉을 멸절시키지 않은 사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행사가 마땅치 않다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정신과 원리와 똑같은 거예요. 사울은 왜 이런 결정을 했죠?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여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대로 죽겠다는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없었어요. 오늘 본문 바로 앞구절인 사무엘상 14장 52절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사울의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 있는 자나 용맹 있는 자를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울은 여호와를 의지하여 블레셋과 싸운 사람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힘 있는 자와 용맹 있는 자를 불러 모았고 그들을 의지하여 싸웠다, 그 말입니다. 힘 있고 용맹 있는 자를 불러 모아, 내 편으로 와라, 나를 위해서 싸워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을 불러 모아서 싸움을 시켰어요. 용병을 모았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줘야 돼요. 용병을 불러 모았으면 돈을 줘야 되는 겁니다. 용병들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가서 싸웠으면 전리품을 거두는 것이 목적입니다. 사울은 이들의 말을 무시하고 아가강을 죽일 수 없었고 양떼와 소떼의 좋은 것을 다 멸할 수 없었습니다. 아가강을 죽이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아각을 살려두어 협상을 통하여 아각의 나라에 숨겨놓은 모든 보물들, 그를 살려 석방함으로 말미암아 은과 금과 보물을 더 많이 얻을 수 있다, 이 마음이 아각을 살려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짐승들 중에 못난 것은 다 죽이고 좋은 것, 기름진 것, 새끼들의 싱싱한 것, 이런 것들은 다 남겼다고 그러잖아요. 거기 9절 한번 다시 읽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은 남기고 질먹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그러니까 이 짐승들 중에 죽인 것이 많다는 거예요? 살려놓은 것이 많다는 거예요? 저는 아무리 봐도 살려놓은 것이 많다고 읽혀집니다.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고 대신에 좋은 것, 어린 양들, 기름진 것, 좋은 것 다 남겨놨어요. 실제 이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볼 뒷부분에 가서 사무엘이 이 사울 왕의 죄를 다 지적하자 이제 실토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24절
뭐라 그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뒤에 있는 24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여기 백성을 두려워하여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신이 불러 모은 힘있고 용맹 있는 자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멸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메시아들, 곧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하나님의 종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인 이스라엘 왕 사울은 여호와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두려워했다고요? 사람들, 자기가 불러 모은 힘있고 용맹 있는 사람, 그들이 공을 세웠으니 발언권이 세지죠. 여호와를 의지하고 나가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싸웠으면 사람 눈치 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그들을 의지하였기에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명령대로 행하지 않은 이 사울왕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은 것입니다. 11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오늘 본문 11절.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쫓지 아니하고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는 말은 신인 동영론적인 표현입니다. 인간의 표현으로 후회한다는 말씀이지 하나님은 후회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어요. 오늘 본문 뒤에 가면 28절 29절에서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가지신 성경 뒤로 가서 28절 29절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서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치 않으심이니이다. 하나님은 후회하신다고 후회하지 않으신다고요? 후회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왜 내가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하신다 이렇게 말하죠? 이거 인간적인 표현이에요. 사울의 행동이 내 앞에서 온당하지 못하다, 마땅하지 못하다, 왕이 되지 않았으면 나았을 것이다, 그런 표현을 후회한다라는 말씀으로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않은 사울은 무엇을 행하였습니까? 오늘 12절 또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혹이 사무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행하여 길골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맨 처음 아말렉과 전쟁을 치를 때는 그 당시 지도자가 모세였지요. 그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나가 싸우고 모세가 기도하여 영적으로 싸우고 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자 승리를 거둔 모세는 무엇을 했습니까? 출애굽기 17장 15절 1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여호와께서 주신 승리를 기념하여 무엇을 했다고요? 여호와 앞에 단을 쌓았어요. 예배했어요.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을 했어요. 그런데 이에 비하여 사울은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자 그날 뭐 했다고요? 갈멜에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아말렉을 물리치고 내 용맹과 이름을 떨쳤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자 여호와께 단을 쌓고 경배하며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승리를 기념하여 여호와 니시라 말하고 있는 모세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한 후 양과 소의 좋은 것은 남기고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는 사울왕의 모습은 극명하게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냐 믿음의 사람이 아니냐. 이 일로 하나님은 당장에 사울을 패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사무엘상 15장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치라는 명령을 내리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끝이 나느냐? 내가 사울을 버렸다라고 끝이 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나가서 싸우기는 싸웠는데 끝까지 순종하지 않았어요. 진멸하라. 내게 바친 바가 되었다. 헤렘. 하나님의 것은 절대 손댈 수 없다는 사실을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여리고 성을 친 다음에 아간이 거기 뭐 금덩어리, 그 다음에 은 하나, 신할산의 외투 이걸 숨겨서 땅에 장막에다 묻어놨다가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고 제비를 뽑아 모든 것이 다 들통이 나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간이 돌에 맞아 죽고 거기가 아굴 골짜기가 됐어요. 괴로움의 골짜기가 되었어요. 그 하나님께 바친 바가 되었다. 하나님의 것이다. 헤렘. 그럼 더 이상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너무나 명백하게 증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과 타협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아주 근본적이고 정말 원천적인 교리들, 예. 오직 죄인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다는 이 신칭의 교리를 허물고자 하는 자가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들입니다. 성경대로 믿어야 되고 성경대로 충성을 다하는 이런 역사들이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에게 명하신 일들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사람. 그래서 이 사무엘상 15장은 내가 사울을 버렸다라는 것으로 끝나는데 당장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이시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사울이 왕으로 재위한 기간이 40년인데 비교적 이 일은 사울의 즉위 초기에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0년도 훨씬 넘는 기간을 왕으로 살았지만 그 30년이 훨씬 넘는 기간에 왕으로 산 세월은 하나님께서 버리신 왕으로 살아간 삶이었어요. 여러분, 사울의 그 나머지 왕으로 살아간 30몇 년의 삶이 행복했을까요? 불행했을까요? 불행했죠. 불행했어요. 여호와의 신이 떠나고 성령의 감동이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사로잡자 살아있는 내내 이 정신적인 혼란과 고통을 겪고 악신이 사로잡히면 그냥 창을 집어던져 다윗을 벽에 꿰뚫으려고 하고, 예. 하나님 주신 평안과 샬롬을 잃어버린 삶을 살아가고 말았습니다. 이런 삶은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삶입니다. 여러분,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거두시는 일은 없습니다. 이 말은 정말 예수님 믿는 자녀라면 구원이 취소되어 지옥에 가거나 또 사단에게 완전히 내어주시거나 그런 일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녀라도 실제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을 때는 성령이 완전히 떠나신 것은 아니나 성령의 감동이 사그러들고 성령의 감동이 사그러든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삶은 기쁨이 아니라 빡빡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증거했습니까? 다윗이 증거했어요.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나단의 책망을 뱉고 그가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안에 밧세바를 취하고 그리고 상당 기간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끊어진 상태에 죄를 안 지은 것처럼 아무런 문제도 없는 것처럼 시치미를 뚝 떼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를 통한 책망을 받고 그가 비로소 깨어지고 회개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내게 빼앗지 마소서. 무슨 얘기예요? 신앙생활의 즐거움을 다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 불순종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강을 빼앗아 갑니다. 성령의 감동 없이 주님을 섬기고 교회 직분을 감당하는 건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예전에 우리 원로 목사님이 서양의 최고의 욕 중에 최고의 욕이 뭐라고 그래요? 은혜 없이 목회나 해라. 네. 은혜 없이 목회나 해라. 참 이 말처럼 심각한 저주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더더욱 부족한 설교자인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부족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밤낮으로 설교를 준비하는데 참 하나님의 긍휼이 감사하다 그러면서 내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이 더 많이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라고 간절히 소원하는데 설교자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부족한 종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주께서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정말 지금껏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께서 지키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을 위해서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없으면 주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은혜 없으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런 일이 합당하다라고 명하신 모든 일들이 나에게 즐거움이 아니라 부담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존귀한 피로 구속함을 받은 우리가 구원에 마땅한 사람은 이런 모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부담을 느끼며 신앙생활하면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얼마나 비싼 값으로 주님 우리를 구원해 내셨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의 힘으로 됩니다. 이걸 망각한 사울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어요. 성령이 떠나시자 나머지 그의 모든 생애는 광약길을 걸어가는 것 같았어요. 왕이어도 왕이 아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복음의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날마다 주의 뜻대로 순종하여 미소 지으시는 아버지의 얼굴을 날마다 비웃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 맡기신 일을 감당하며 순례길을 능력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고 화요일 밤에 뵙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바 대속의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일에 인간적인 타협이 없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이루는 일에는 앞뒤를 가리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길로 달려나가는 사랑하는 자녀들,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미소 지으시는 얼굴을 날마다 비웃고 기쁨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